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MBC 뉴스인가요? 보니까 강북에 있는 어떤 학원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그냥 학원 원장이 혹시나 해서 학원생들을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33%가 확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무증상 환자들이었어요. 본인이 전혀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또 아무런 증세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학원 원장도 학원에 어떤 확진자가 있어서 다른 학원생들을 검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작위로 검사를 했더니 33%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구나. 길 가는 사람 100명 잡아서 검사하면 거의도 뭐 한 10명 20명 나올 수 있겠구나. 뭐 33%라고 하면 33명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이제 만연돼 있는 거죠. 근데 무증상인 거죠. 또 하나는 왜 무증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가 되면요, 이 바이러스가 숙주를 많이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러스가 약해져요.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지기 시작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독감의 한 종류, 감기의 한 종류로 떨어지지 않을까. 어쩌면 백신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치명적이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구나. 많이 거쳐가면서 굉장히 약화가 됐구나. 본인이 무증상이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감기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옮겨갔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큰 걱정인데요. 어쨌든 바이러스가 약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 말 그대로 신앙생활의 고민 상담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상담거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취합해서 한 50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혹시 들으시고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뭐 부교육자분들에게 알려주셔도 좋겠고요. 한 50개의 제목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걸 쭉 할 텐데, 첫 번째로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어요. 교회에 가면 나에게 바늘 같은, 가시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상담은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교회를 옮기면 저주를 받나요? 5번째는 헌금을 못해서 시험 들었어요. 6번째는 직분자가 교회와 목사님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어요. 7번째는 구역 모임에 가기 싫습니다. 8번째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루하고 듣기 싫어요. 9번째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10번째는 목사님이 특정 사람만 편애하는 것이 보입니다. 11번째는 가족이 모두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12번째는 남편이 날마다 교회를 비판해요. 13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돼요. 14번째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압박감이 있고 눌림이 있습니다. 15번째는 나도 날마다 교회 가서 섬기고 싶어요. 그러나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16번째는 교회에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생겨요. 17번째는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18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19번째는
권사 임직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번째는 목사님의 목회 방식이 폭군적인 독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번째, 목사님이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22번째, 교회 집사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네요. 23번째, 부목사님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24번째, 교회 청년부 회장 오빠랑 관계를 맺었어요. 25번째, 교회에서 드럼을 치지 못하게 해요. 교회를 옮겨야 하나요? 26번째, 지금 있는 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27번째, 구역 모임을 할 때 술을 마셔요. 28번째, 교회를 옮겼는데 마침 옮긴 교회에 우리 집에 상처를 준 사람이 이 교회 장로님으로 있어요. 29번째, 목사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세요. 30번째, 너무 작은 개척교회라 아이들 신앙교육이 잘 안되고 있어요. 교회를 옮겨야 하나요? 31번째, 꼭 옮기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 교회와 같은 동네에 있어요. 32번째, 11조 드리기가 힘들어요. 33번째,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34번째, 여전도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를 떠나야 하나요? 35번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36번째,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제 아내는 너무 싫어합니다. 37번째, 목사님 설교 중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드네요. 38번째,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너무 무능력하게 보여요. 39번째, 부교육자분과 자주 마찰이 일어납니다. 40번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은근히 비판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번째, 코로나 기간에 교회 가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42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출석 예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43번째,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자주 마찰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요? 44번째, 가족을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하기가 싫습니다. 가족이 너무 밉습니다. 45번째, 술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46번째,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찾으려니 너무 힘이 드네요. 47번째,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것이 부담되어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48번째,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요. 49번째,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50번째,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뽑았는데 해당되는 것이 좀 있으신가요?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거 외에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제게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반영을 해서 이 유튜브 시간에 하나하나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고민들, 그러나 뭐 특별히 남들에게 물어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마음이 후련해지고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